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5장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4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신물 나도록, 신물 난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여러분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이 가르칠 때에도 뭔가 비전을 갖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어떤 예술인이 되고 내가 어떤 경제인이 되고 어떤 목적을 내가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내 꿈을 성취한 것이 과연 성공일까?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가서 맺혀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말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인들이 가질 덕목 가운데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것이 도덕과 윤리에 잘못되어졌냐 세상법에 맞지 않냐, 이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는 말씀이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도덕과 윤리, 세상에 죄 짓는 사람보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말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셔도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보다가 지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표대가 되고 말씀이 표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할 때 절에 다녀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란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살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삶이라는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내야 된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러 가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 아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살아가는 거고, 목회자가 힘든 거는 강단의 언어를 생활의 언어로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 자자 셋만 가지면 끝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자 셋이 뭐요? 욕하면 잊어먹으셨어요 그동안에? 욕하면, 때리면, 죽이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제가 그걸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나 축복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첫 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가져갈 거 뭐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나이가 늙었는갑다. 여러분, 늙은 사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중에 있는 아이도 가요. 10대 소년도, 20대 청년도, 40대 장년도 세상 떠나요. 우리 가져갈 거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주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린 이것밖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영광이 되어질까?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 양심과 세상법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보혈의 은혜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있느냐? 주님의 은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로님들끼리, 같은 권사님들끼리, 같은 교우들끼리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릴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볼로 구속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들으셨지요? 덮으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제가 언젠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요.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한 건 없던데요.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담배 피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술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져갈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고 뭐를 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거 하나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어떤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무슨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재겠어요? 누구를 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더 해야 돼요. 더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특별히 43절로 오늘 4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더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닮아가야. 아버지 닮아가야. 저거 누구 자식이야? 라고 물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목사가 목사를 만나도, 장로님이 장로님을 만나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셔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멈춰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랑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달라야 되고, 오늘 4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같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46절에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할 때 누구 아들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할 때 우리 아버지 학교 할 때 왜 그런 얘기 하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세상 끝날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이제는 의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강림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보다가 우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언어가 생활 속의 언어로 살아가야 될 목회자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속상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같이 행할 때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더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십자가의 볼로 구속하신 모든 심령들, 또 주님 피로 값진 세우신 교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받게 해주시고, 문제를 안고 가슴 아리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